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7번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다 드리죠. 근데 과연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갈 거예요. 근데 예배에 대한 것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예배학이 따로 있어요. 그 예배학이 따로 있어서 그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막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 아주 멋지고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속에는 정말 투명하고 맑고 굉장히 맛있고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항상 물을 떠서 먹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그 우물에 많은 사람이 더 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발판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두레박을 설치해서 두레박을 이렇게 뜰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로 그 우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제가 이 우물에 너무 감사하고 무언가를 좀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두레박도 만들고 뭐 이렇게 징검다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 마트에서 굉장히 비싼 이 제주산 삼다도 특별 생수를 딱 사다가 우물이니까 특별 생수를 딱 사다가 아주 비싼 걸 사다가 그 우물에다 막 부어줘요. 아, 이거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우물에다 부어줘요. 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예배냐는 거예요. 예배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정말 맛있고 시원한 생수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더 막 돋보이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색깔로 하나님을 더욱 포장하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막 여기서 다주가 막 떠들어서 막 하나님이 가려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막 성도님들이 막 서로 막 딴소리하고 핸드폰 보고 막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뭔가 좀 이렇게 좀 근사하고 뭔가 좀 그렇게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좀 멋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게끔 막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그대로 받기를 원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예배에 대한 본질을 딱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던 내용이에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요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배냐면 아담은 창조주를 통해서 창조된 인물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거냐면 다른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을
비롯돼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 동물들이 아담을 딱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아, 저분은 우리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신 그분이구나. 우리가 저분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선 그 모든 만물의 왕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사자도 곰도 뭐 고양이도 개도 다 아담을 보면서 아, 우리 왕, 우리 주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주의 창조받은 이 아담도 어차피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딱 봤을 때 그 동물들이 자기한테 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니까 아, 내가 자칫하면 내가 창조주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나도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면서 너도 피조물이야. 너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건드릴 수 없어.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설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랍니다 하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경배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배꼽을 땅바닥에 낮추는 거. 내가 내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것, 경배.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 경배. 그리고 또 그 선악과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아,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이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예배의 모형이고 시스템인 거죠. 우리는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배가 은혜가 없어. 예배가 재미가 없어. 막 이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흙과 같은 그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배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야 돼요. 예배 인도자,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한없이 낮춰야 돼요. 성도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선동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너네들 죄송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을 경배해. 빨리 낮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예배 인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성도들을 하나씩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낮추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그게 선악과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그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교회 올 때 생수를 자꾸 제주도산 생수를 갖고 와서 거기다 부어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생수 좀 부어드릴게요. 용돈 필요하세요? 용돈 좀 드릴게요. 이런 잘못된 사고로 마치 그게 예배인 양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배는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야.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생수를 드릴 게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전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네요. 라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을 굉장히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가 이제 한자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런데, 한자가 그 예의 갖출 예자에 절할 배자.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예배라는 이 단어의 그 한문적 의미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잘 이렇게 표현한 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나를 낮춰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고 형식이죠. 근데 이과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시간에 보면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그게 자꾸 훼손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막 여기저기서 막 찾잖아요. 그래서 막 그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막 거기서 막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잖아요. 그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고 그다음에 생수 부어드리고 용돈 필요하세요? 그럼 용돈 막 코에다 꽂아 드리고 막 이게 지금 돼지머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걸 막 이상한 걸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물론 예배가 맞습니다. 이것도 예배예요. 이제 뭐 공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도 예배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그런 예배, 공적인 그런 예배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더 중요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 꿀단지를 막 생각하고 있어. 오늘 꿀단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 오늘 집에 가서 뭐 꿀단지 말고 또 뭘 할까요? 뭐 복권 뭐 빨리 가서 찾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5만 원짜리 하나 맞았는데 이거 빨리 찾으러 가야지. 막 이런 다른 생각을 예배 가운데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 바른 예배의 자세가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갔다고 모두가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신부로 갈 건지 아니면 하객으로 갈 건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는 그냥 하객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객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도 이 공적인 예배에서 깨달음이 정확히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게 그대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어지지 않죠. 계속 교회에서는 생수만 들고 용돈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어요.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행위의 결정체. 저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위로 드리는 그 결정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질은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과도 같고 또 우편 강도가 예수님 가실 때에 저도 예수님 함께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막 설교하다가 돌 맞고 죽는 것도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가치를 내어놓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 다 높여드리는 행위를 한 거니까 그게 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본질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 동네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세요. 유익간의 여인을 만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해요. 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성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답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없다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없다.
그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라고 말씀을 하죠.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의 형식이 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 저희 교회 처음 딱 나오신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왜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을 처음에 하지? 뭐 이상한 교회다. 뭐 예배 형식이 이상하네. 그리고 목사가 뭐 찬송가도 안 부르고 그냥 뭐 찬양 몇 곡 하고 그냥 하네. 아, 대표 기도도 보통은 안수 집사 이상 뭐 장로 이런 분들이 하는데 여긴 막 청년이 막 올라와서 막 대표 기도를 하는. 이상하다. 형식이 뭔가 잘못됐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분이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어떤 꼬마가 불교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모르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아무것도 없는 그 꼬마가 한국에 딱 왔는데 그 목탁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리스찬이야. 근데 목탁을 선물 받았는데 이 목탁이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요. 처음 본 물건이야. 근데 쳐보니까 소리가 너무 예뻐. 막 똑똑똑똑똑 너무 이뻐.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 요번에 주일학교 찬양할 때 내가 그걸로 찬양해야지. 이거 소리 너무 예쁘니까. 그 들고 주일학교 간 거예요. 그 막 예배 드리는데 저쪽 한쪽에서 그 꼬마애가 목탁 가지고 막 예수님 찬양하는데 똑똑똑똑 친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질문이에요. 받으세요. 그 형식과 그 내용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나?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식, 형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냐, 그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내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진짜 금땡이 막 붙어 있는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진짜 악골골짝 빈들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응? 어디 정말 아주 누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찬양하도록 지으셨고 예배 받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은 이유도 예배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 받고 싶어. 아, 너가 나를 창조주로 아니?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니? 그런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놓고서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아, 나를 계속 인정하게끔. 아, 저 녀석이 지 잘났다고 지가 모순 다스리는 왕이라고 저렇게 껍적거리는 거 난 싫은데 나를 창조주로 좀 인정해 줄 수 없겠니? 그러면서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차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이 소리를 증폭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 마이크 꽤 비쌉니다. 이거 꽤 비싸요. 거의 20만 원 돈이에요. 이게 하나가. 근데 이거를 목소리 증폭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거 딱 보니까 마늘 빻기 좋게 생겼다고 이걸 집에서 막 마늘 이렇게 막 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고 찬양하게끔 지금 받았는데 자꾸 딴짓해. 마늘 빠는 거 하고 있고 딴 데 가서 막 이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증폭하라고 마이크 만들어놨는데 계속 마늘 빻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 예배하고 나 찬양하라고 지어놨는데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예배하고 있는지를 찾으신다 그래요. 계속 누가 나를 예배하나 이렇게 찾으신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지 않는 것만 뭐 찾으시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거 뭐 지루하면 핸드폰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들은 늘 말씀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늘 말씀을 접해서 사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 상상과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저 이제 출근합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이제 출근합니다. 학교 갑니다. 사업장 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게 삶의 예배로 계속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게 되다면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살아내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유독하라고. 아마 얘 좀 알아? 유독하를? 푸다키오가 뭐야? 유독하 말고 유독하라는 홍콩 배우가 있었어요. 아마 모를 거야. 아마 30대 이상 돼야 알 거야. 지금도 가끔 영화를 하긴 하는데 요새는 많이 늙어가지고 좀 볼품이 없더라고. 근데 저가 이제 중학교 때죠. 엄청 막 인기 많았어요. 막 천장지구 그러면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동네 양아치들 막 이렇게 막 제압하고 등치가 막 좋지도 않은데 그냥 막 청자켓에 이렇게 이게 기 딱 세우고 막 그런 유독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동대문 가서 옷을 사도 다 유독화 스타일로 유독화 스타일로 사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막 그때는 뭐 모든 남학생의 절반은 다 유독화 그다음에 그 주윤발 뭐 그런 사람들이야 다. 절반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삶으로 계속 살아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수를 가지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예수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털끝만큼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드는데 사고 날 뻔했어. 그래서 크랙션 올리면서 멈췄는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 그래서 막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진짜 막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게 제가 제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운전하셨구나. 나를 운행하셨구나. 이 느낌이 딱 드니까 위로가 되죠. 아, 내가 잘 참았다. 네, 거기서 안 참았으면은 또 이게 또 뉴스에도 나올 뻔했구나. 모모교회 목사 뭐 도로 한복판에서 뭐 칼부림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뻔했지만, 그러니까 그 예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나는 그 예배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주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